별의 속삭임에 오신 별님들, 오늘도 별이 전해주는 미래의 조각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별님들. 예언과 미스터리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단 하나의 꿈을 꾸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불로장생의 꿈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왕들도, 평범한 백성들도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고 젊음과 건강을 영원히 유지하는 비밀을 간절히 원했죠. 과연 이러한 불로장생은 그저 허황된 꿈일까요? 아니면 수천 년 전 고대 문헌 속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인류의 영원한 염원, 불로장생 예언과 고대 문헌 속에 담긴 젊음과 건강 유지의 비밀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불로장생에 대한 이야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많은 문헌과 신화 속에 등장합니다. 중국의 진시황제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서복이라는 신하를 삼신산으로 보내기도 했고, 서양에서는 젊음의 샘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히 전설로 치부하기에는 인류의 깊은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고대 문헌들은 종종 인간의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길었다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성경 구약성서의 창세기에는 아담 이후의 족장들이 수백 년을 살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로 알려져 있죠. 물론 이러한 기록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고대 사람들이 인간의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길 수 있다고 믿었거나 혹은 이상적인 시대에는 영원히 살 수도 있다고 상상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는 불로장생이 신성한 영역에 속하며 인간이 원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을지도 모른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특히 신선 사상과 함께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신선은 속세를 떠나 산속이나 신비로운 곳에 살면서 돌을 닦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신선이 되기 위한 수행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연단술입니다. 연단술은 광물이나 약초 등을 사용하여 불로장생을 가능하게 하는 단약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조선시대의 정념 선생이 저술한 용호비결과 같은 문헌은 이러한 선도 수련과 연단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용호비결은 단순히 약을 만드는 것을 넘어 심신을 수련하여 정, 기, 신을 단련함으로써 불로장생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내단 수련법에 대한 깊이 있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헌들은 고대 사람들이 단순히 외부적인 약물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 생명을 연장하고 영원한 경지에 이르려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교에서도 불로장생이라는 개념이 직접적으로 강조되지는 않지만 영원한 깨달음을 통해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육체적인 불멸과는 다르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영원한 존재의 상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영원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붓다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늙음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고뇌가 나타나며 이를 극복하려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문헌들이 말하는 불로장생이나 젊음과 건강 유지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신화나 전설 혹은 허황된 연단술 이야기일까요?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고대 문헌들을 다시 살펴보면 의외로 현대 과학이나 의학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건강 유지의 원칙들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절제된 식생활과 건강한 음식입니다. 많은 고대 문헌들은 과식이나 부적절한 음식을 경계하고 자연에서 얻은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연단술에서 사용된 약초나 광물들도 당시에는 생명력을 강화한다고 믿었던 자연의 산물들이었습니다. 이는 현대의학에서 균형 잡힌 식단과 영양, 섭취가 건강 유지와 수명 연장에 필수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고대인들은 경험적으로 어떤 음식이 몸에 좋고 나쁜지를 알고 있었고 이를 기록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둘째, 꾸준한 신체 활동과 수련입니다.
동양의 선도 수련이나 요가, 명상 등은 단순히 정신 수양뿐만 아니라 신체를 단련하고 기혈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용호 비결과 같은 내단 수련법은 몸 안의 에너지를 조절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현대의학에서 규칙적인 운동이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대인들은 몸을 움직이고 단련하는 것이 생명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셋째, 마음의 평화와 정신 수양입니다. 많은 고대 문헌과 종교적 가르침은 분노, 탐욕,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계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명상이나 기도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며 정신적인 건강이 신체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미 마음의 상태가 육체의 건강과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넷째,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입니다. 신선 사상에서 신선들이 산속 깊은 곳에서 자연과 벗삼아 살았던 것처럼 많은 고대 문헌들은 자연의 리듬에 순응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을 이상적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환경 오염이나 부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이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깨닫고 자연 친화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깨끗한 공기, 물, 그리고 자연 속에서의 휴식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일 것입니다. 다섯째, 절제와 금욕적인 생활입니다. 과도한 욕망이나 쾌락을 절제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정신과 육체의 순수함을 유지하고 생명력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현대의학에서 과도한 음주, 흡연,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이 건강을 해친다고 경고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대인들은 절제하는 삶이 곧 건강을 지키는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고대 문헌들이 말하는 불로장생이 현대 과학적인 의미의 영원한 생명이다, 노화의 완전한 정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건강 유지와 생명력, 강화에 대한 가르침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바로 불로장생의 비밀이 외부의 신비로운 약이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자연과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하늘의 별을 관찰하고 자연의 변화를 살피며 우주의 이치를 깨달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의 삶과 생명에 대한 지혜를 얻었죠. 그들이 남긴 문헌 속에는 비록 현대 과학의 언어는 아니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깊은 통찰과 실천 방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불로장생 예언은 문자 그대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약속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최대한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살아가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젊은 마음과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려는 인류의 끊임없는 노력과 지혜를 상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고대 문헌 속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비밀은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삶의 원칙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에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전 조상들이 꿈꾸었던 불로장생의 비밀을 현대 과학과 고대 지혜 속에서 함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록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대 문헌 속 불로장생과 건강 유지의 비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예언과 미스터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별의 속삭임을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별님들. 당신의 내일이 조금 더 빛나길 바라며 우리 또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제 마음에 큰 힘이 되고 있어요.